구약성경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목제에 대해서는 지난 3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7장에서는 화목제에 보충된 내용들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3가지 종류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로서의 화목제가 있고요. 또 16절에 나오는 대로 서원으로 드리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원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3가지, 감사함으로, 또한 서원함으로, 자원함으로. 저는 오늘 이 중에서도 1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삶에서 풍성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삶에서 풍성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이 제사 중에서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를 기억해 보십시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소제는 어떻습니까? 소제도 하나님께 곡식의 일부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태운 나머지가 또 남는데요. 일부를 태웠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화목제도 제물의 일부, 즉 내장과 기름기를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는 제사장한테 몫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 제사 지낸 사람과 다른 사람들까지도 최대한 불러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한 잔치자리 같은 그런 친교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성격은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중반부터 13절 보시면요,
특별히 감사함으로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려고 한다면 4가지의 감사 제물을 함께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빵과 과자 같은 것입니다. 화목제 역시도 소, 양, 염소 이것에 흠없는, 이것은 이제 수컷이나 암컷이나 관계가 없었지만 흠없는 동물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4가지의 감사 제물을 함께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기름을 섞은 무교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그때 먹었던 빵,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뭐냐면은 기름을 바른 무교병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섞었고 바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구운 과자를 감사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시면 심지어는 누룩이 있는 빵인 유교병도 화목제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통은 누룩이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에서는 이 무교병 외에는 유교병을 쓰지 않는데, 이 누룩에 빵을 부풀게 하는 확장성 때문인지 유교병도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제사장과 또 제사를 지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이 낙헌제라고 합니다. 즐거울 낙, 바칠 헌, 그런 제사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감사의 기쁨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습 가운데는 과연 이런 모습이 지금 어떻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 대한 이런 감사의 모습,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친교의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의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묵상을 하다가 문득 우리 교회야말로 이런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좋아졌습니다. 제가 처음 구리 지구촌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는 3부 예배 후에 저기 밖에 있는 로데몰과 로비가 우리 교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3부 예배를 마치고 은혜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이 일렬로 줄을 쭉 서시고, 그리고 거기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도 하고 하는 그 모습은, 그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화목제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점심의 식사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그 헌금을 가지고 정말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엄청나게 수고를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주방에서 밥을 또 해서 반찬을 해서 일일이 5층과 6층으로 날랐고, 그릇과 반찬까지 테이블까지 다 세팅해서 그렇게 하고, 또 다 드시고 난 다음에는 내리고 또 목장길이 돌아가면서 설거지했던 그런 많은 수고들, 그렇지만 많이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이런 모습들도 오늘 화목제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함께 나누는 풍성한 감사의 화목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처럼 계속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낙심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걱정되는 일들도 많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기쁨을 삶의 예배로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풍성하게 나누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오늘 화목제 묵상을 통해서요, 화목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화목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화목제가 풍성하게 나누어 먹는다고, 친교하면서 나누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흥청망청 마음대로 다 쓰고 마음대로 다 먹고 그런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화목제에도 분명히 기준이 덜 엄격한다 하더라도 다른 제사와 같이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이 역시 있어야 했습니다. 보통은 번제나 소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0절에서도 그 이하에도 보시면 부정한 자가 이걸 먹으면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가 있으면서 이 제물을 먹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목제는 영어로
peace o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화목제, 원래 히브리 원어로부터 온 이름인데요. 화목제가 히브리어로는 셀라밈입니다. 셀라밈 무슨 단어하고 비슷합니까? 그 샬롬. 바로 이 단어는 샬롬에서 왔는 건데요. 샬롬, 여러분 아시다시피 샬롬은 하나님과 또 그리고 사람과 우리 몸과 자연과 모든 것과 완벽한 평화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온 단어가 바로 샬롬이고 이 화목제를 가리킨 셀라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리고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화목제에 바친 고기를 먹는데 몇 가지 단서와 경고 사항을 주시고 있어요. 일단은 먹는 거를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까지 먹는 게 아니라 기간을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는 그날만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날 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서원이나 자원하는 화목제물은 그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그 뒤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물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의 위생과 건강을 또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만약에 소를 잡았다고 하면 소가 크면 클수록, 그 제물이 크면 클수록 하루 만에 또 이틀 만에 나누어 먹어야 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불을 질러서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여러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또 만약에 이를 어기고 시간을 넘었는데도 내가 나중에 먹어야지 그러면서 감춰둔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고 죄를 짊어지게 된다고 하십니다. 화목제의 모든 의미와 반대가 되는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내가 움켜쥐고 모아놓고 뒷일을 도모하려는 우리의 그런 어떤 욕심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내가 잘 됐으면 그만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풍성하게 나누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아침에 풍성한 감사가 우리에게 오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즘 감사가 어느 정도로 드려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